최근에 분당 우리교회 부목사님의 동성애 관련 발언으로 한동안 기독교 유튜브와 교계는 시끄러웠습니다. 이 문제는 급기야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찬수 목사님의 정치 성향의 문제까지 불똥이 튀고 말았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사과 발언을 했지만 이 문제는 쉽게 잠잠해지지 않고 여러 유튜버들의 갑론을박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죠. 저는 여기서 굳이 분당 우리교회나 이찬수 목사님의 정치 성향을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여러 기독교 유튜버들을 통해 충분히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과연 정치적으로 보수적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에 과연 보수와 진보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용어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보수와 진보가 나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용어는 사실 실체 없는 유령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보수가 뭔지 진보가 뭔지 분명히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일치한 개념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자신이 특정 인물이나 당을 추종하기 때문에 보수라든가 진보라고 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정치가나 당의 사상을 보면 결코 보수적이라거나 진보적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들이나 당은 상황과 표심에 따라서 자기의 정치 색깔을 보수와 진보로 넘나들기를 반복할 뿐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정치적 이념을 기준으로 보수와 진보를 규정하지 못하고 특정한 인물이나 정당을 따르는 것으로 보수와 진보를 나누다 보니 국민들은 자동적으로 철새나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바꾸는 정치꾼들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코 선진적이고 성숙한 정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숙한 국민이라면 자기 개인의 이익과 지역 색깔 혹은 학연에 의해서 특정 정치가나 당을 추종하기보다는 분명한 정치적 이념을 기준으로 하여 정치가들을 지지하거나 혹은 지지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정치가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되죠. 정치가들이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으로 선동하거나 철새나 카멜레온처럼 기회주의적으로 정치하는 일은 최소화될 것입니다. 결코 특정 정치인이 보수와 진보의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돼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포퓰리즘으로 눈을 어둡게 만들고 뒤에서는 불법과 비리와 권력 남용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한국 정치가들은 부도덕하고 안보를 끔찍하게 무너뜨리며 사상적으로 말도 안 되는 발언과 행동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욕심만 채워주고 귀에 달콤한 공약을 남발하면 모든 것이 다 무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이 공식은 너무도 잘 통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의 비리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결코 믿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인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풍토는 세계 경제 10대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미개한지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제가 이 문제를 이념 중심으로 정치를 바라보도록 말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반박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루터가 로마 가톨릭의 천박한 도덕적 방종을 바라보고 개혁을 주도하면서 가톨릭의 문제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다라고 한 말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의 부패는 신학보다는 교황이나 사제들에 대한 우상화에 의하여 자행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의 타락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교회 정치나 국가 정치는 원리적으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 정치를 특정한 정치적 이념의 관점이 아닌 특정 개인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오류나 불법에 대해서도 눈을 감아버리는 태도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들의 수준이 저질인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이 저질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정치가들을 탓할 문제 이전에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잘 입증해주는 것처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이렇게 탐욕스러울 때 이런 저급한 과정을 통해서 국가는 전체주의로 가게 됩니다. 한 개인이나 당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치의 종교화 현상이 독재 정치의 토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태도가 좌우를 막론하고 나타난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정치에서 자칭 좌익이라고 하거나 우익이라고 하는 정치가들은 이념적으로 그 정체성이 불분명합니다. 좌익이나 우익 정치가들은 정치를 하기 위한 이념적 일관성을 찾기보다는
국민들이 맹목적으로 숭배할 수 있는 특정한 사람을 아이콘처럼 세우고 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만 합니다. 이렇게 세워진 사람은 아무도 비판하지 못하도록 우상화 작업을 하죠. 이런 우상화 작업을 위해서 근거도 없는 거짓된 신화를 만들고 언론과 인터넷과 영화를 통해 확산시키면 국민들은 그 우상화에 그냥 빠져들고 맙니다. 애석하게도 이런 정치적 꼼수는 이념에 대한 불분명한 의식이 없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겐 거의 예외 없이 잘 먹혀 들어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이 심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대형교회를 이루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은 목회자가 교인들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성경적 사고, 교리적 사고를 하는 교인들은 악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다반사죠. 상당수의 대형교회 교인들은 목회자의 목회와 설교를 교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으면 좋은 교회고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이런 교회에서 목회자는 대부분 성역화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목회자가 앉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교회 현상을 보면서 천주교는 교황이 한 명이지만 기독교는 교회마다 교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에서 목회자가 성경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도 교인들은 크게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문제시하면 그 사람은 매장되죠. 우리나라 정치 현상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불신자도 말할 수 없는 빤스 발언을 해도 웃어 넘길 수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WCC의 교회 재정을 수십억씩 지원했다고 해도 결코 심각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신학적으로 완전히 심각한 발언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혹은 간첩 수준의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 해도 문제되지 않죠.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하면 그 사람이 적폐로 여겨질 뿐입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정치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은 아직까지는 신앙적으로 보수의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보수의 입장이 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으로는 진보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정치적으로 진보의 입장에 있는 정당들이 추구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기독교 신앙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들 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낙태를 합법화한다든지 동성결혼 합법화,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성개방, 군대 내의 동성애 합법화, 양심적 병역 거부의 합법화, 그 외에도 기독교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것들은 일일이 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떤 정책은 아예 기독교의 숨통을 끊어놓고자 하는 그런 정책들도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수 기독교인들이 좌익의 정치 이념에 동의할 수 없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정치적 좌익은 예외 없이 반기독교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89년에 일어났던 프랑스 대혁명은 표면적으로는 자유와 인권과 박애를 위한 해방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오랜 세월 동안 프랑스 사회에서 일반화된 기독교 정신을 뒤집기 위한 반기독교 운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마르크스에 의해 시작된 공산주의 운동도 그 본질은 반기독교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저의 주장이 사실이란 점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마다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하다는 점이 잘 입증합니다. 좌익 사상과 기독교 사상은 결코 같이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좌익들은 표면적으로는 자유, 평등, 박애와 같은 아름다운 언어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좌익 운동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세력을 확보하면 이 운동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결코 자유도 없고 평등도 없고 박애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성경적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에서도 이런 좌익 운동은 자유, 평화, 박애와 같은 아름다운 명분으로 시작하여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성장합니다. 그러다 그 세력이 커지면 점차적으로 학교에서 성경을 퇴출시키고 기도와 전도를 금지시키며 더 나아가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법으로 억압했을 뿐만 아니라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발언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수 기독교가 좌익 진영에서 동성애 합법화를 하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도덕의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좌익 진영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이유가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좌익들은 동성애 합법화를 통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도록 입에 자갈을 물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좌익들은 그렇게 할까요? 교회에서 동성애를 인정해준다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 간음이나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마약을 인정하면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동성애는 마치 창끝처럼 모든 반성경적 운동과 죄악이 교회와 세상에 침투해 들어오도록 만드는 전이의 역할을 합니다. 신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들은 예외 없이 근친상간, 소아성애, 수간, 다자간 성관계가 점차적으로 허용됩니다. 그 결과 인구는 감소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의 개념이 사라지며 부모의 사랑을 모르고 자란 아이들 가운데 사이코패스 같은 이상한 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 결코 관대해질 수 없습니다. 저는 동성애를 개인의 취향으로 봐주자고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동성애자들을 향하여 낭만적인 감정으로 바라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책임감 있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과연 근친상간, 소아성애, 수간, 다자간 성관계를 허용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으로 좌익일 수 없는 이유는 너무도 자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정치적으로 좌익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죠. 저는 이런 분들에게 진보 정치가들이 인권조례를 통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간의 혼음과 동성애 그리고 군대 내의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왜 침묵하고 있는지 또는 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발언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어느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저는 오늘날 상당수 개혁파 교회들이 개혁과 혁명을 혼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은 개혁이지 혁명이 아닙니다. 개혁파 진영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어떤 목사님은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해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개혁파 진영이 있다고 자부하시면서 보네퍼를 추종하는 분들을 보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네퍼는 독재와 싸운 분이시지만 그의 신학은 해방신학의 기초를 이룰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네퍼의 신학은 성경적인 신앙을 추구한다는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그분이 아무리 좋은 말을 했다고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보네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목발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초월에 대한 언급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복음은 초월이라는 하나님을 전제하는 신앙이 아니라 인간이 행동하고 인간이 이룩하여 인간에 의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바로 해방신학이죠. 다시 말해서 기독교적 공산주의에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보네퍼의 사상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은 영어 단어 리폼이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처럼 본래의 폼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전통과 질서를 다 뜯어 고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에 비추어서 올바른 것은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성경으로 바로 잡자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혁명, 다시 말해서 레볼루션은 모든 전통적인 질서를 다 뒤집고 새로운 것으로 건설하자고 말합니다. 이런 혁명을 잘 대변해주는 두 개의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 앙뚜아네트가 하녀에게 혁명이 무엇이냐고 묻자 대답한 것이죠. 혁명이란 제가 왕비의 자리에 앉고 왕비님께서 하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 더 혁명을 대변하는 가장 좋은 표현은 68혁명의 구호였습니다.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하라. 성경을 믿는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이런 형태의 혁명을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무엇보다 성경을 진실되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소위 진보 좌파 인사들이 무신론과 진화론, 페미니즘, 동성애 찬성, 무력 혁명, 친이슬람, 그리고 무엇보다 친북적 성향, 다시 얘기해서 김일성 영성교를 허용하자는 또는 그것에 관대하게 대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들이 표면적으로 사랑과 평등과 포용과 평화라는 아름다운 미사옥으로 자신을 포용하기 때문에 그들의 민낯을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표현은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진짜 목적을 감추기 위한 위장에 불과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선전선동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동물농장으로 유명한 소설가 조지 오웰은 그의 저서 1984에서 좌익들이 용어를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위장하는지, 어떻게 선동하는지를 폭로했습니다. 오웰은 이 책에서 당시 소련 공산주의 체제를 염두에 둔 당이
어떤 식으로 자기의 국민들을 기만하고 감시하는지 4개의 부서의 이름을 통해서 풍자했습니다. 첫째는 진리부입니다. 진리부는 그 이름과 반대로 보도, 연애, 교육 및 예술을 통해서 모든 진실을 날조하고 조작하여 세뇌시키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평화부입니다. 평화부는 끊임없이 국민들에게 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증오심을 가지게 만들고 전쟁과 폭력에 참여하도록 부추기는 임무를 합니다. 세 번째는 애정부입니다. 애정부는 당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근거 없는 감금과 고문과 살인을 일삼는 부서입니다. 네 번째는 풍요부입니다. 풍요부는 끊임없이 조작된 경제 통계를 발표하여 끊임없이 침체하는 경제의 심각성을 국민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죠. 이런 풍자는 애석하게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좌익들이 동일하게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고 또는 무관심하며 속아 넘어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얘기를 정리해 볼까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정치적 좌익의 사고 원리가 근본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고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 없음과 같습니다. 물론 사회가 너무 불의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정치적 좌익들의 소리에 지지를 표명했던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실제로 자신을 보수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안보를 빌미로 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돌아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익에 빠져도 된다는 논리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인 보수가 이 세상에 자리 잡도록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 한 명 한 명이 깨어나야 합니다. 현실을 핑계로 올바른 목적 때문에 성경적으로 옳지 못한 수단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됐다고 하는 자기 정당화는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올바른 보수 정치관을 이해하기 바란다면 최근에 번역되어 나온 책이 있습니다. 보수의 정신이라는 책인데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러셀 커크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오늘날 미국이 기독교적인 보수로 세워지게 만든 기념비적인 책입니다. 만일 이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시다면 최근 우리 회복의 교회에서 있었던 조평세 박사의 강의를 꼭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회복의 교회 김민호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